사랑합니다. 한 주 동안 기도하시느라고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너무너무 무섭고 우리에 있는 현실을 그대로 폭로하시는 이 에스겔서 말씀을 받으시느라고 마음의 고생도 참 많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다음 세대 자녀들도 엄마 아빠와 함께 이렇게 왔는데 이것이 거룩한 기억이 되고 또 자신들이 자라서 거룩한 아빠 엄마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되면 좋겠습니다. 또 일어나기 어려워하는 아이들 깨워서 데리고 나오시느라고 엄마 아빠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년들도 수고 많았고요. 늘 그렇듯이 특세 마치고 이제 내려가면 좋은 일이 기다릴 테니까 우리 주일학교 청년분 아니에요? 청년분 아니야? 예. 주일학교 자녀들 이름 적고 가시면 가정마다 좋은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 삼마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는 특세와 성금요일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여호와 삼마의 꿈은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꿈이고 간절한 꿈이었습니다. 에스겔을 통해 우리가 확인했지만 우리는 정말 절망적인 죄인들입니다. 넥타이 매고 이렇게 설교한다고 괜찮은 인생인 게 아니고, 직분을 받아 교회 섬긴다고 괜찮은 인생인 게 아니고, 교회에 있다고 괜찮은 인생인 게 아니고, 사실은 뜯어보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고 우상을 경배하고 있었고 우리 자신을 경배하고 있었던 인생임을 하나님이 너무 처절하게 고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전을 떠나가 버리신 일을 묘사해 주십니다. 성전 맨 안쪽 지성소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더니 성전 문지방을 거쳐 동쪽 문을 통해 하나님은 성전을 떠나버리세요. 그렇게 1차, 2차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됐고 결국 하나님이 끓는 가마 속에 이 성전과 예루살렘을 담아놓고 얘들이 다 녹아 없어질 때까지 불을 태우시고 가마가 시뻘겋게 달아오를 때까지 다 끝까지 태우셔서 흔적도 남기지 않겠다 하신 대로 예루살렘은 망하고 3차 공격 때 성전도 다 불타서 없어져 버립니다.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바벨론의 무기를 건네주시고 내 백성을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럴 자유가 있으세요. 하나님은 능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제 저녁 말씀을 통해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로 갔고 그 수많은 마른 뼈들을 보시고는 살려내십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가마에서 다 졸아버린 그 예루살렘을, 그 마른 뼈를 살려내시되 군대로 살려내십니다. 그냥 살아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군대로, 이 땅에, 마귀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군대로 다시 살려내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이 직접 불태워버리신 그 성전의 영광을, 그 백성들의 땅을 회복시키시는지 설명하시는데요. 당신이 떠나버린 성전 안으로 다시 들어오세요. 내 바퀴를 타고 나가셨던 하나님이 다시 들어오세요. 말씀 볼까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지성소로부터 바퀴를 타고 서서히 움직이시다가 동쪽 문을 통해 나가신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동쪽 문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그런데 사실 이미 성전은 다 불탔거든요. 환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다시 짓겠다는 거예요. 다시 짓고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어요. 돌아오시니 닫혔어요.
그러니 여호와가 말씀하세요. 이 문은 닫혔는데 다시는 못 열 거다. 아무도 그리로 못 들어올 거다. 왜요? 이 동쪽으로 향한 바깥 문 안에 태양신을 경배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에스겔 8장 16절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속죄를 강구해야 되는 그 자리, 그 동쪽 문 안에서 태양신을 향해 경배하는 일이 있었으니 하나님은 문을 닫아버리시고 그 어떤 존재도 다시는 태양신이 그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열지도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동쪽 문은 정문입니다. 왕께서 정문으로 딱 들어오시고는 문을 닫고 명령하세요. 이 문은 다시 열리면 안 된다. 왕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직 하나님만 모시는 사람들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과 부모님들의 마음속에 나라고 하는, 자신이라고 하는 우상은 사라져버리고 마음속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왕으로 경배받으시는 일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에요.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아마 또 다른 길로 들어오겠죠. 성전에는 북문도 있고 남문도 있으니까 동문은 여호와가 들어오시면서 문을 닫고 다시 열지 말라 했으니까 그리로 아무도 못 들어와요. 그러면 왕은 왕인 까닭에 북쪽이나 남쪽으로 들어올 텐데 그 동쪽 문 현관에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태양신을 향해 경배하던 그 자리, 하나님이 다시 탈취하신 그 자리, 여호와가 영광을 다시 보이신 그 자리,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다시 나갈 것이다. 저는요, 성경 이 구절을 읽다가 이 강단에서 쓰기 죄송한 말인데 진짜로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미치겠다 그랬어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이 사랑이 너무 집요해서 그냥 미치겠다 그랬어요. 미치겠다. 하나님을 버리고 태양신을 엎드려 경배하던 바로 그 자리, 다 불태우시고 다시 지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 들어와서 문 딱 닫아놓고 아무도 못 온다 하고 그 망한 백성의 대표 왕을 불러들이더니 내 앞에 앉거라. 바람난 남편, 바람난 아내를 데려와서 밥상 차려놓고는 내 앞에 앉아. 같이 식사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읽는데 진짜 미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일산교회 교우들이,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미치게 만드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면 좋겠습니다. 미치게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우리 가운데 왕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백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주의 종을 다른 문으로 옮겨가십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북문 기억하세요? 에스겔 8장 3절에 보면 질투의 우상 곧 질투하게 하는 우상을 세웠던 곳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여인들은 바벨론의 신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했다. 담무스를 기억하면서 담무스 앞에 애곡한 일이 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수치스러울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 북문에 앉아가지고 그곳에 태양신을 세우고 담무스를 세워놓고 절을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던 바로 그 북문에 하나님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세요? 우리가
북한에 의해 땅을 다 빼앗겼습니다. 다시 밀고 올라간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빼앗기셨던, 스스로 불태워 버리셨던 그 성전을 다시 수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시고 하나님만 오직 왕으로 우리 가운데 남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는다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마음을 빼앗으시고 우리 가운데 왕으로 거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백성들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 다시 정문인 동문 쪽을 향해서 에스겔을 데려가십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이번에 이 성전이라는 표현은 뜰을 다 지나서 성전 건물을 말하는 겁니다. 성소와 지성소 건물, 그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성전 건물, 그 건물에 있는 동쪽 문에 나가면 안뜰이고 그 문을 향해 나가면 바깥뜰이고 그 바깥뜰 밖에 동쪽에 정문이 있습니다. 그 성전 건물에 있는 동쪽 문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지금부터 그 건물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요. 그런데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이 또 에스겔을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십니다. 우상이 있던 자리죠. 북문으로 나가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도착합니다. 성전 건물 문에서 물이 나오고 바깥으로 삥 북쪽을 통해 동쪽으로 돌아갔더니 맨 바깥 정문에서도 물이 나오기 시작해요.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옛날에 성을 쌓으면 해자라고 하는 물을 만듭니다. 적들이 그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 주변에 물을 들러놓죠. 그게 해자입니다. 하나님이 물을 엄청나게 그 동쪽 문에서부터 막 터져 나오게 하더니 물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동쪽과 북쪽에서 하나님 외에 우상을 숭배하던 바로 그 흔적들을 하나님이 저 물을 통해 다 치워버리시고 씻어버리시고 그 어떤 것들도 공격해 들어오지 못하게 해자를 만들듯 하나님은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성전 정문으로부터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물은 그냥 성을 보호만 하는 기능을 가진 게 아니에요.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여태 이 물이 있기 전에 나무들이 많이 있었어요. 물이 없었으니 나무들이 얼마나 갈증이 났을까요? 얼마나 이 물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드디어 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죄의 바다, 바벨론이라는 바다, 이 바닷물, 죽게 만드는 바닷물이 다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아날 거다. 고기가 심이 많을 거다.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날 거다.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자기 마음 하나 어쩌지 못해서 성전에 우상을 세워놓고 그 거룩한 제사장의 방에서 행음을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살려놓으실 뿐 아니라 살아난 그들을 통해 열방을 살려내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믿기지 않습니다. 여전히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상황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이걸 믿는다 하더라도 고국에 돌아가 봐야 불타버린 죄밖에 없고 성전 없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보고 믿을까요 말까요? 망해버린 이 사람들이 뭘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내가 이렇게 할 거다. 다 되살려낼 거다. 성전 문지방에서 성전 동쪽 정문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물들을 통해 온 세상을 살려낼 거다.
하나님이 새로 지을 성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새로 지을 성전은 세 번째 성전 헤롯 성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른 성전을 예비하셨죠. 계시록에 보면 2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십니다. 어린 양께서 성전이 되세요. 그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세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강 좌우에 심이 많이 있는 나무들, 물 안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과 수많은 생물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빌라도의 군대가 예수님의 배를 창으로 찔러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배가 터져버렸어요. 어린 양이 죽으셨습니다. 성전이신 어린 양의 문지방으로부터, 그 터져버린 배로부터 보혈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보혈로 천하 만국이 살아났습니다. 제가 살아났고 여러분이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신 꿈이었습니다. 지긋지긋하게 더 이상 짓고 싶지 않은 우상 숭배의 죄를, 얼마나 죄를 끊고 싶었을 텐데 죄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니까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서 죄를 짓는 이 수치스러운 인생들을 살려내시기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높이 솟은 십자가에 매달려 그의 배가 터지는 날, 그의 배가 보혈을 쏟아내시는 그날 천하 만국을 살려내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살려낸 땅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점점 당신의 계획을 보이십니다.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해서, 어제도 제가 하나님이 손 드신 얘기를 들려드렸는데, 하나님은 옛날에도 내 손을 들어 맹세한다. 내 손을 들어 맹세한다. 창조주가 왜 죄인들에게 손들어 맹세해야 됩니까? 그건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맹세하는 거지. 너무너무 사랑하면 아빠가 아이에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서 창조주가 손을 들어 맹세하셨어요.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내게 한 약속을 다 잊고 살아도 나는 내 손을 들어 옛날에 한 약속 잊지 않아. 내가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줄 건데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아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 거다. 너희만이 아니고 너희 땅에 살고 있는 이민족들까지도 다 땅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 그게 교회죠. 교회는 몇 년 다녔는가가 중요한 곳이 아니에요. 수십 년을 다녔던, 바로 지난주에 왔던, 그가 헌금을 많이 했던, 헌금을 많이 드리지 못했던, 죄를 많이 짓고 살았던, 그렇지 않던,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오는 그 모두는 공평하게 그 땅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하시겠는지 다 12지파로 나누시고 공평하게 땅을 다 분배하세요. 마치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를 통해 땅을 분배하시고 정복하고 그 땅을 다스리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출바벨론 시켜서 하나님이 다시 그 땅을 정리하시고 12지파에게 분배하세요. 그게 에스겔 47장 8장에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땅을 공평하게 다 분배한 다음에 하나님이 중앙에 무언가 하나를 두세요. 그 땅 한가운데 하나를 두세요. 그게 뭔지 보시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하나님이 다 불태워버렸던, 바벨론에 무기 건네주고 무너뜨리라고 했던 그 솔로몬 성전 말고 다시 세우실 그 성소가
다시 분배된 12지파의 땅들 한가운데 있게 될 건데,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25,000척이고 너비는 10,000척이다.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바벨론에서 나와서 그 망했던 유다를 다시 회복하시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 다시 하시고 그 한가운데 성소를 짓고 성소 한가운데 제사장에게 내어주어서 끊임없이 제사가 일어나게 할지니, 빼앗겼던 예배가, 멈추어졌던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게 하시겠대요. 그리고 에스겔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 후로는 새로 지어진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꿈입니다. 여호와 삼마의 꿈. 에스겔은 총 48장입니다. 1270석절입니다. 그 방대한 책, 그 고통스럽게 읽어나가야만 했던 그 에스겔의 그 길고 긴 말씀, 마지막 두 단어, 여호와 삼마, 여호와가 거기에. 하나님이 내 바퀴를 타고 떠나버리셨는데 다시 돌아오셔서 성전의 영광을 회복하시고 그 한가운데 여호와가 거기에. 제가 무너졌던 백성이어도 여호와가 윤목사에게, 일상교회 성도들이 무너졌더라도 여호와 삼마, 여호와가 거기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해내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꿈을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반드시 여호와 삼마의 꿈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당이 아닙니다. 하나님 계신 곳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볼까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오래전에는, 지금부터 2500년 전에는 하나님이 주의 종 에스겔을 데리고 환상 가운데 다니시더니, 이제 2000년 전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 요한을 데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가셨네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바로 이 성입니다. 여호와 삼마.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다. 동쪽에 3개, 북쪽에 3개, 남쪽에 3개, 서쪽에 3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세요.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우리의 죄가 아무리 심해도 하나님은 어린 양의 배를 찢어서 거기서 나오신 보혈로 다 살려내실 뿐 아니라 어린 양이 성전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벽하게 다시 만들어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성을 지탱하고 있는 기초석이 다 보석이에요. 볼까요? 참, 저 구절은 성경 통독할 때 잘 안 읽게 돼요. 읽어봐야 보석 이름인데 알지도 못하거든요.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 둘째는 남보석, 셋째는 옥수, 넷째는 녹보석, 다섯째는 홍만호,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황옥, 여덟째는 녹옥, 아홉째는 담황옥, 열째는 비취옥, 11째는 청옥, 12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도대체 문이 진주가 얼마나 크면 문 하나가 진주 하나래요. 와,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우리가 죽어 천국 가면 진짜 모든 게 저렇게 보석이고 금일까요? 전혀 중요한 문제 아니죠.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그 어린 양의 영광이 다 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저 12보석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아름다움을 다 갖다 써놓은 거죠.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실 그 나라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갖다 놓은 아름다움이에요. 저 중에 하나라도 우리가 본 게 없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대요. 때로 우리는 살아가는 일이 힘이 듭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성도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 자기를 밉게 보는 사람, 이 세상에서 살려니 지긋지긋하고 미워 죽겠어요. 나 자신이 얼마나 못났는지.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 또다시 용기를 내고 살아갈 수 있는 건 저렇게 아름다운 곳, 그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시겠다고 손을 들어 맹세해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잃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떨까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해나 달의 비침도 쓸데없는데 저 12보석이 뭐 그리 대단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문이 한번 열리면 이제는 닫히는 법이 없어. 천하 만국의 모든 백성들 다 들어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그가 극심한 죄를 지어 포로로 끌려가는 인생이든 다시 돌아온 인생이든,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 문 닫히지 않을 테니까 다 들어와라. 이 아름다운 영광의 나라로, 여호와 삼마의 꿈이 있는 곳으로 다 들어와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초청을 고라의 자손들이 알았을까요? 그들이 성전을 향해 이런 노래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 고라의 자손은 왜 이렇게 주의 장막을 사모할까요? 예배당을 사모했다는 뜻입니까? 교회당을 사랑했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지치도록, 마음이 애달프도록 주의 성전을 이렇게 사모하는 걸까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문이 닫히지 않을 테니까 모두가 들어오너라. 모두가 들어와. 여기는 왕이든 참새 같고 제비 같은 미물이든 누구든 관계없이 모두가 들어와서 자기 집을 지을 수 있는 곳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헌신했든 안 했든 관계없이 주님은 초청하셔서 그 집을 다 내줄 뿐이시다. 이런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 분이시다. 비록 내가 참새 같고 비록 내가 제비 같아도 공평하게 나를 다루어 주시는 분. 내가 진심 어린 회개를 주님 앞에 올리고 주의 나라를 위해 살기로 다짐하면 내가 제비든 참새든 관계없이 주의 집에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 그 믿음만 있으면 그 아름다운 곳에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솔로몬이 이걸 알았을까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 올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후에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그래서 그는 성전 낙성식 때 이렇게 고백해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왕이 왕인 까닭에, 왕이 왕인 까닭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 섭니다. 바로 그곳에서 후손들이
태양신에게 예배했던 자리죠. 솔로몬은 370년 전에 바로 그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중들이 앞에 있고 솔로몬이 왕이 왕인 까닭에 그곳에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의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이 성전을 지어 올린 조상 솔로몬의 고백을 기억했더라면 바로 그 자리에서 태양신을 향해 예배드리진 않았겠지요.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의 주와 같은 신, 태양신도 없습니다. 단무스도 없습니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성전 낙성 예배, 헌당 예배가 다 마치고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예배를 마쳤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어요. 그리고 솔로몬 왕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게 될 겁니다. 고된 인생을 살지만 늘 우리를 기쁘게 하실, 우리를 즐겁게 해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당 건물이 아니고 어린 양이 친히 성전이 되시는, 어린 양의 배로부터 터져 나오는 그 보혈로 내가 살아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집중하시고 그 은혜를 붙들고 있으려고 노력하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도 이 보혈을 잘 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는 은혜 받고 보니 자신이 그렇게 미울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미워하고 있는 성도들을 너무 아끼셔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그의 배를 갈라 피가 나게 하시고 그 피로 우리를 살려내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여호와 산마로 여호와가 거기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우리를 통해 이 땅을 회복시켜 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꿈이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일산교회에 충만하게 거하기를 바랍니다.